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늘 큐티 중에 좀 특별한 시간, 좀 더 길고 좀 더 깊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큐티라는 책으로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2절만 읽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기원전 721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멸망당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감사하게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그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해방되리라, 돌아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솔로몬 성전도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전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변 나라에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매력을 느껴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그 역할을,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축복만 받으려고 했죠. 그 축복 주겠다는 이방신에게 넘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침략을 당하다가 마지막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해방을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도 않고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죠. 그러자 페르시아 왕은 성전 건축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부르심을 잊고 있는 거죠. 외부의 반대는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성전을 계속 지어야 했었는데 성전 재건은 그들의 관심사가 더 이상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늘 학개서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제가 읽은 2절의 말씀에 따라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집만 잘 꾸미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다음으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무슨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외부의 방해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문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부르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까? 왜 축복하고 직접 왕이 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고 다른 민족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실 때에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축복받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 아니었고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건 다 부르심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넉넉하게 인간적으로 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빌론과 페르시아에서 경험한 풍요로운 문명을 경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상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왜 포로에서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할 때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내적 치유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치유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 아니죠. 자기 치유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을 줌으로 회복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스러운 경험들, 환경들 다 부르심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섬기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려고 할 때, 부르심을 확인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문제와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환경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자신의 부르심에 더 집중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의 부르심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곰곰이 돌이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씨를 많이 뿌렸다고 했습니다. 씨를 많이 뿌렸지만 얼마 거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실컷 먹어봤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보아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여러 겹겹으로 옷을 입어보아도 따뜻하지 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품삯을 많이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 열심히 모았는데 주머니가 구멍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기도 합니다. 경제적 위기가 갑자기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생활도 풍족하지 못하고 마음도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의미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곰곰이 돌이켜봐라고 하십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묵상의 시간을 가지지 않다 보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봐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묵상해봐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부르심, 자기 사명,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에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한번 지으면, 한번 잘 지으면 한 해가 풍족해졌습니다. 목적보다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풍년을 가져다주는 가나안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풍년을 줄 줄 알았습니다. 만족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풍요도 만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온갖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빌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역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곰곰이 돌이켜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했는데 만족이 없죠? 왜 열심히 했는데 풍성하지 못할까요? 뒤돌아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답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거두길 바랬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땅이 소출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이슬이 그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슬이 그치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은 비가 잘 내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곡식을 심은 4월에서 8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말라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슬은 채소나 곡식에게 계속 물을 공급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슬은 채소 곡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방목하는 양과 소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물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는 것을 멈추시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는 삶, 의미가 없는 삶, 만족이 없는 삶,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노력에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됩니다. 부르심이 우선이 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습니다. 우리의 여러 조건들은 사실은 그 부르심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8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차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백양목이라는 좋은 제목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백양목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솔로몬 성전을 세웠죠. 근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냥 주위에 있는 산에 올라가면 됩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게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처한 상황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은 치유받아야 될 어떤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계는 우리에게 집중된 힘도 줍니다. 그 힘으로, 그 권위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고통과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연명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는 아직 부르심을 수행할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자기의 처지와 과거를 한탄하기보다 거기서 자신의 부르심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한때는 자신의 처지와 자기의 상처를 원망하고 하소연했을지라도 바른 깨달음이 올 때 이제 우리는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부르심에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